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울다가 왔고 지금도 통증을 느끼는 고통 중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위대한 이유는 사람은 고통을 통증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 고통을 잘 해석하고 그 고통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신앙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통을 고난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 통증에, 그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게 되어지고요. 의미를 부여하면 그 통증도 그만한 맛도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더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에서 의미를 찾고 통증에서 의미를 찾으면서 그것은 나의 고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서 오히려 향기를 내고 빛을 발하고 그리고 꽃을 피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고통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고난으로 승화시킨 가장 소중한 롤 모델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복은 없습니다.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흘러가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지나간 물도 죄이고 지금 흐르는 물도 죄이고 앞으로 올 물도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중에 살 수밖에 없지요. 몸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죄로 말미암아 흘러갈 것이고요. 우리가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동력원을 공급받아서 저항을 시작하면 이 죄라고 하는 강물을 뚫고 상류로 올라갈 수가 있겠지요. 우리는 항상 그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통을 고난으로 재해석하고 그리고 고난에서 향기로운 향기를 바라며 꽃을 피우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인데, 고통을 통과하지 않는 복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할렐루야. 자, 이 문장을 보십시다. 내가 너를 연단했는데 은처럼은 안 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풀무불의 온도를 대는데 정제를 하기 위하여 각 온도별로 나오는 금속이 다릅니다. 그러면 풀 사이즈를 올려서 100%로 걸러내면 온도를 최고 온도까지 올려야 되겠죠? 최고 온도까지 올려서 가장 깨끗한 99.99%의 금을 정제를 하게 되는데요. 내가 너를 연단했는데 뭐 황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동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은으로 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연단해야 돼. 뭘로서 연단했다는 겁니까? 예, 금으로. 아니, 문장을 보세요. 금이라는 말이 안 나오지만 문장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너를 연단해야 돼. 뭘로 했다는 겁니까? 예, 금답게 연단해서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니라. 할렐루야. 비록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으나 그 고통을 고난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서 그 고통을 분석하고 그 고통을 해석하는 자에게 그것이 내게는 은혜의 고통이다, 버리고 새롭게 될 고통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내가 비록 잠깐 동안 뭐를 받고 있다. 드디어 말이 바뀌죠. 잠깐 동안 뭐를 받고 있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10절 잠깐 떼어놓으세요. 지금 23장에 하나님께서 욥아, 내가 너를 연단하고 있고 내가 너를 고난 중에 놓여 있으니 너는 믿음으로 서거라 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욥이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동서남북을 다 가봤다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하고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욥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찬양도 했고, 옛날에는 기도하면 응답이 있었고, 옛날에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뜨겁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막 내 마음에 설레임이 있었는데, 어느덧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찬양을 해도 신이 나지 않고,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하고, 막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분의 은혜로 살겠다고 이 난리를 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실까 싶은 상황이 누구한테 온 거냐면 욥에게 왔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멘붕이 된 거죠. 이거 하던 거 때려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우기고 계속 가봐야 될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때 욥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분이 왜 침묵하시는지, 그분이 왜 나에게 거리를 두고 계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만일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단련을 다 감당하고 나서 뭐가 되어 나올 것이라고요? 순금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누가 해석하고 있는 거냐면 욥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부인이 떠나고 자식들이 죽고 모든 소유가 다 흩어졌습니다. 자신은 욕창이 나서 기왓장으로 지금 몸을 득득득 긁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끔찍한 고통 중에 있어서 후라이팬에서 지글지글 타는 기름에 튀겨지는 것처럼 너무너무 힘든 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막 동서남북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때려치든지 아니면 더 가보든지. 그런데 욥은 어떻게 재해석하냐면 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다? 고난이 될 수 있다. 왜?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다고 난 믿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주눅들지 마십시오. 인생은 원래 무겁고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태어났을 때도요 진짜로 힘들게 태어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지혜로우시사 우리가 태어날 때 말을 못하게 하셨다고. 만약 우리가 태어날 때 말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태어나면요 나오자마자 쌍욕을 했을 거예요. 이런 10원짜리 겟세만에 막 이랬을 거예요. 왜? 여러분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데 막 9시간 막 10시간 진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세상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오실 때부터 여러분은요 그 어려운 난관을 넉넉히 이기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본디 쉬운 적은 없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중에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종환 씨의 시처럼 흔들리면서 꽃피게 하시고 흔들면서 열매 맺게 하셨으니 그 모든 것들이 은혜이더라. 아멘이시죠? 오늘의 우리의 고통들이 주 안에서 고난이 되면 얼마든지 빛날 수 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말하는 이 중요한 예를 성경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고난의 영성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남편은 엘가나였고요. 한나에게는 되게 꼼시러운 여자가 또 하나 있었는데 두 번째 부인인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가 부인으로 들어온 이유는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분인나를 하나 더 얻은 거예요. 그런데 분인나가요 들어오자마자 아기를 순풍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속이 뒤집어져요. 들어오자마자 그냥 나다다다다 3명을 놔버리니까 그리고 분인나가 맨날 한나를 깔봤어요. 언니 뭐 에르메스 뭐 구찌 뭐 백 선물 받았지만 아기는 내가 낳았다? 막 이러면서 성경에 나와요. 막 속을 뒤집으니까 한나가 명절에 막 에르메스 백 주고 구찌 막 이런 거 줘봐야 아무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눈만 뜨면 어디를 간 거냐면 하나님의 집에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중앙 성전 시대로 표현하면 성전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집에 가서 성소에 가서 맨날 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성소에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집에 있으면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그냥 눈만 뜨면 성전에 와서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엘리 대제사장,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 술 먹고 왜 교회 와서 주정 부리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그래요. 목사님,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 나는 아기를 못 낳고 있고, 그래서 눈만 뜨면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얼마나 제 기도가 간절한지 소리가 나지 않고 입만 움직이니 당신이 나를 오해했나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눈물 많은 여자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 대제사장이 축복하죠. 여인아,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한나가 응답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죠. 만약에 한나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한나는 고난으로 재해석할 이유도 없고 성전에 무릎을 조아릴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꽃놀이 가고 산에 올라가고, 그리고 사람들 만나느라 정신이 없고 아들 자랑 딸 자랑 하느라 정신이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가 고통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요? 하나님의 집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민간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은혜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사울이 자그만치 군사를 3,000명을 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우리나라 버저도로 말하면 안 간 데가 없어요. 남의 나라까지 망명을 가고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고 그랬거든요. 엔게디 골짜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이 똥을 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던 다윗의 군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고통을 여기서 끝내자.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러면 칼로 목을 썰어버리겠다. 왜요? 고통이니까. 도망 다니는 것이 비참하고 힘들고 배고프고 힘드니까 이 고통을 이쯤에서 끝내자는 거예요. 말 한마디만 하면 목을 딱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내가 손을 대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두고 있습니까? 재해석합니까? 재해석해요. 뭘로요? 고난으로. 이게 언제 끝날는지,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니 나는 그분의 때를 기다리겠다. 손대지 않겠다. 깊은 잠에 빠진 사울 심장에 이 창을 한 방에 꽂아버릴 거니까 말 한마디만 하라고. 뭘 끝내라는 거예요? 뭘 끝내라는 거예요?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이 고통을 끝내라. 이 고통을 여기서 끝내라. 그 얘기할 때 다윗은 또 그 손을 멈추게 합니다. 다윗의 고통의 날들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었냐면 고난의 날이었어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언제까지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갈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할 것이니 나는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깊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도 사울이 싸납게 굴고 하도 사울이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몰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기 나라와 인접 국가의 이 접경지대까지 안 가본 데가 없는 거예요. 이산저산 다 넘어 다니고 이강저강 다 건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밟고 경험한 모든 땅들을 찾아오는데 중요한 자양분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전부 다 인턴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얘야 여기는 이렇게 생겼단다. 저기는 이렇게 생겼어. 전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다들 힘들어해요. 제가 우리 성도들 기업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오른손 붙들고 잘 견딥시다. 잘 통과합시다. 우리나라가 편안해지고 국제정세가 편안해지고,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건 그 미국의 또람프 할아버지 꿈에 그분 믿음이 좋다며요. 하나님이 얘야 너 요즘 너무 심하게 한다. 좀 살살 해라. 그렇게 좀 말을 하는 날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 머스크 브라더 꿈에도 나타나셔서 머스크야 너 돈 많다는데 좀 다른 나라 민족들도 생각하지 않겠니? 뭐 그렇게 말을 해주실 거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모든 일들이 때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잘 나갈 때는 바빠서 볼 데가 없어요. 잘 나갈 때는 너무너무 만날 사람이 많아서 볼 데가 없어요. 내가 고난을 만나니까 주의 말씀을 손에 들고 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일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난은 복된 삶의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찬송하리로다. 바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다니다가 추유의 위험을 당하고 동족의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배신의 위험을 당하고 짐승들의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40의 감염매를 5번 맞고 태장을 3번 맞고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당했노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매들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 혹시 내게도 주님의 10,000분의 1, 주님의 1000분의 1의 고난의 숙제가 주어졌다면 이 고난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고난을 완주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위로로서 그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어떻게 해요? 너희도 어떻게 해요? 견디게 하시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반드시 일광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불 옥상에 널어보신 적 있어요? 이불을 옥상에 널면요, 진드기 꿉꿉한 거 싹 사라지고요, 이불이 뽀송뽀송해져요. 우리의 신앙의 언어와 많은 경험들, 하나님 말씀으로 일광욕을 하고 찬양으로 일광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광선이 와서 닿을 때에 우리 안에는 모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욕심이 깨지고, 그리고 좀 더 강하고 명품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고통을 해석하면 고난이 되고요, 고난의 총량이 차면 영광이 됩니다. 역시 이 문장도 주여 진정 제가 이 문장을 지었나이까 감동받은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요. 고통을 해석하면 고난이 되고 고난의 총량이 차면 영광이 된다. 아멘.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저녁에 가서 보시면 나오는데요, 이 미얀마라든지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야자수 열매를 따고 그렇거든요. 너무 높으니까 원숭이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숭이를 잡는 과정이 너무 웃겨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세요. 유리로 된 이렇게 병이 있어요. 그 병에다가 먹을 걸 넣어요. 그리고 병을 묶어놔요. 움직이기를 하는데 가지고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요, 그러면서 이제 원숭이가 온다요. 와가지고 원숭이가 병에 손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꽉 줘요. 안 빠지죠? 그러면 막 이거를 빼려고 할 때 저기서 사람이 막 걸어와요.
걸으면 원숭이가 펄펄 뜁니다. 막 놀라가지고 막 이러면서 막 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리병을 들었다 놨다 하거든요.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얘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지 모가지를 잡을 때까지 이직거리를 해요. 나 그거 보면서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 뭐만 하면 돼요 지금? 이거 집에 가서 유튜브 꼭 찾아보세요. 원숭이 잡는 방법 치면 나와요. 아니 이걸 안 놓고 계속 땡기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잡으러 왔다고. 그래서 모가지를 잡을 때까지 이걸 안 놔요. 꼭 누구 같아요?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 나 같아. 군산 앞바다에 가면 돌들이 이렇게 있어요. 바다에. 그럼 구멍치기라고 해가지고 돼지비계를 사다가 끈에 묶어가지고 이렇게 구멍에다 집어넣습니다. 구멍에 집어넣으면요, 개들이요 비계를 딱 잡고 안 놔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조용히 들어올리면요 막 7마리씩 한꺼번에 올라오거든요. 이거 바보들이에요. 이거 계속 올라오다가는 이제 우리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튀겨 먹으면 맛있어요.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은 채로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갖고 양동이에다가 탈탈 털면 따락 떨어지거든요. 1시간만 잡으면요 엄청 많이 잡아요. 안 해보셨구나. 군산 앞바다 가면 할 수 있어요. 체험 삶의 현장. 이 구멍치기 이 해안가 돌과 돌 사이에다 집어넣으면요 개들이 이걸 물고, 그것도 쇠고기도 아니요 2+1도 아니고 비계를 물고요 양장론이 해봤죠? 왜 해봤다잖아요. 이걸 끝까지 물고 올라와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양동이로 들어가. 꼭 누구 같아요? 나 같아. 저하고 여러분이 고통을 해석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프다고만 해, 불편하다고만 해, 안 된다고만 해, 승질난다고만 해, 열받아가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는데, 혹시 우리가 그 유리병 안에다가 손 집어넣고 있는 원숭이는 아닌지, 혹시 우리가 그 욕심에 눈이 멀어 비계덩어리 붙들고 자기 목숨이 경각지간에 모여 있는데 끝까지 그거 붙들고 포기 안 하는 그 개 같지는 않는지. 개는 말 못하는 미물이라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잖아요. 뭘 좀 내려놓으면 좋을까? 내가 왜 내 삶이 고통만 있다고 얘기를 할까? 하나님은 선한 분 되셔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계절을 바꿔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건만 왜 맨날 뭔가 부족하다고 하는 말만 하면서 그렇게 속상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을 할까?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기름기가 빠지고 욕심이 깨지고 어둠이 물러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통을 재해석하고 그래서 고난을 만들고 고난의 총량이 차서 영광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